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지난주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사랑과 은혜들은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자 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저도 한 주를 지내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자주 했던 표현이지만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일까? 무당의 손자로 태어나서 복음이 전무한 집안에서 택함 받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를 은혜를 주신 것, 300만 원 가지고 개척한다고 달려들을 때 참 깜깜했는데 5천만 원 빚내서 생개척을 해서 24년 살아오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건 어느 것 하나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잘나서 한 게 하나도 없지요.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구구절절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설교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또한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뭘까? 그 넘치는 은혜들 가운데 정말 만방에 자랑해야 할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더라고요. 3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끼도 안 굶기고 65kg 했던 저를 이만큼 부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대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집안의 어떤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 됐다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거 은혜지요.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신 거 은혜지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은혜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은혜하고는. 최고의 은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다시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단순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방송실은 집중하시고 말씀을 띄우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33세에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도 저주의 상징이라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었대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사실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게 믿어지는 게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뇌당한 것 같다고요? 세뇌시켜도 될 것 같으면 세상은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가 믿어진다, 예수의 복음이 믿어진다,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분을 믿었더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멸망해가는 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미친 소리 한다. 그리고 저를 보고 미친놈, 헛소리 한다 하겠죠. 그리고 이 미친 헛소리를 하는 소리를 듣고 아멘 하는 여러분을 보고 동일하게 미친놈, 여자에게는 미친 녀의 니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믿어진다? 의심 없이 이게 아멘이 되고 동의된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천억 로또 당첨된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살고 더 고난을 받는다 해도, 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분명하게 감사할 조건은 분명히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아멘으로 동의되어진다는 거,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러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자예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죽었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두 없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도저히 소망이 없던, 하는 짓이라고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 진노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야,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좀 잘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평안해도 너무 좋아요. 절간에 가는 사람도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너무 평안하대요. 예, 평안한 건 그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지만 예수가 믿어지는 이 사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는 은혜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은혜가 줄줄이 사탕으로 오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권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겼네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고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천사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천사는 영체지만 영원히 종입니다. 부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공주입니다. 그러니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는 우리가 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아름다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저 천국에 갈 특권을 가졌어요. 상속자예요. 천국권을 갖고 있어요. 명령권자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변함없는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넘치는 은혜가요, 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짧아.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침 9시에 설교 시작해서 한 10시간 주구장창 설교 한번 하는 거야. 이런 은혜들은 막 그냥 제한받지 않고 그냥 쭉 해도 좋은 사람 없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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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날이 오기를. 성가대하고만 해야 되겠다. 그 다 할 수는 없고 하는 폼이 오늘 설교 좀 길어질 것 같죠. 저도 그럴 예감이 들어. 어차피 뭐 오후 예배도 없는데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해보십시다. 그래도 제가 절제의 은혜가 있어서 설교 늘 짧게 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함께 상고하고 싶은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은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요?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됐으니 이게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불행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강명석 권사님이 참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놨어요. 여러분, 꽃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도 이 꽃보다는 이 꽃이 낫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있으니까 향기도 막 나요. 근데 이 꽃은 일주일, 길면 2주일 가면 시들어집니다. 말로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향기가 아니라 이제는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줄기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생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꽃과 이런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들이워야 삽니다. 거기서부터 잘라지면 죽는 겁니다.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마치 싱싱하던 꽃이 원줄기로부터 잘려지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원줄기고 원뿌리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눠지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노화를 향하여 가고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먹고 살려고 먹는데 많이 먹은 만큼 죽음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동의 안 하시지만 사실이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게 왜 중요하냐고, 왜 귀한 은혜냐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단절되게 하고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게 뭘 잘해서 받았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로다.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선택받은 유대인도 선택받지 못한 우리들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완벽한 상태. 에덴에서 죄 짓기 전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완벽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생명을 가졌던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목적까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보다 더 행복한 삶, 이 행복한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스러운 삶. 왜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이렇게 추구할까요?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해도 20평 살던 사람은 30평으로 40평으로 더 좋은 거.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더 행복하고 싶고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행복하기를 갈망할까요? 원래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누려본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단절되고 나니까 단절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영광을 맛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영광에 이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더 영광스러울까, 더 행복할까?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요. 힘, 권력, 명예, 지식 이거면 더 좋은, 더 행복, 더 영광스러움 찾을까 해서 가는데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며칠 안 갑니다. 새로운 선물을 받아도 와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1년도 안 갑니다. 1년이 뭐야? 한 달도 안 갑니다. 기념일이라고 목걸이 선물 받았는데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안 받아봐서 몰라요. 얼마나 갑니까? 한 달 1년 안 갑니다. 그리고는 더 나은 거 끝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을 경험했던 존재들이라,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세상 것 갖고는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기도 합니다. 점을 채우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빨리 가보고 싶어서.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은 다 불행합니다. 다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을 만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가,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게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으니, 주여 나는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다른 거 없어도 좋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안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어야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는 실패자요, 그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집에 들어가 있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러 오셔서 딱 피를 볼 때마다 패스오버 했어요. 유월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는 생명으로 죄값을 해결했네. 패스오버.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집안에 착한 사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돈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없습니다.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면 보호되리라, 패스오버 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 너는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최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최대의 장애물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여러분 이런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그것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은 저에게 실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실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증거야 저게, 이렇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한 게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기도회를 안 빠져서, 예배를 안 빠져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 있는 그 순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십자가를 더 막 생각하고 싶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지난 목요일 날 서점에 가서 십자가를 샀어요. 목걸이 십자가를 샀어요. 제 몸에 늘 지니고 다니려고. 그리고 손에 쥐고 다니는 십자가도 샀어요. 그동안에는 제가 차에도 십자가를 안 걸었거든요. 내 목사인데 뭐 십자가 굳이 걸어? 에이. 그리고 안 걸었는데 제가 목요일날 십자가 사서 차에도 걸었어요. 차 타도 십자가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 내가 주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다. 예수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예수를 앉으나 서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예수로 충만하면 다가오는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그까짓 거 우습게 여겨져. 세상 거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면 세상 게 크게 보여요. 예수가 내 시각에서, 내 생각에서 없어지면 세상 것들이 더 귀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으면 세상 건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행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행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둬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행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행규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까짓 거 별거 아니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하나님을 잡았다 놨다, 하나님 바라봤다 삐졌다, 바라봤다 삐졌다 그러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아멘입니까?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으면서 그분이 뭘 하시느냐? 우리를 도우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다음 고백이 나와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질병이 되게 어찌하리요? 코로나가 되게 어찌하리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할렐루야.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진짜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엄청난 잘못했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죽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셨잖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이게 사랑이지요. 아멘입니까? 기다려주는 사랑, 속아주는 사랑,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8절 넘겨봐봐요. 8절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동일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변덕이 없다, 신실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변덕쟁이였다, 당신이 기분 좋을 때는 나 너 사랑해 그랬다가 당신이 기분 안 좋으면 나 너 몰라 이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덕 부리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고 안정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아니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럼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까불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디 갔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뭔가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돼서 낙심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나의 기질을 알고 내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주셔요.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어떤 능력이 없어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독생자를 줄 정도로.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안 줬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이 안 되게 한 것이 은혜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수준이 성숙한 믿음이요 믿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몸이 아파요. 그 기도했는데 고쳐주시지 않고 죽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고쳐준 것보다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간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화액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천국 데려갔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사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조금 뒤에 이 부분 좀 더 다루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끝난 겁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더 이상 항소할 데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딱 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면 그 누가 고발해도 끄떡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막 고소하고 난리 법석을 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날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죄 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죄 졌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수준은 변덕쟁이, 내 수준으로 볼 때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삐지는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아이고 난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건 내 수준이야. 하나님의 수준은 괜찮다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최후의 1초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혼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세요. 동일한 모습으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겨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이 있는 바울은 고백하네요. 이게 책상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쓴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공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을 빨개 벗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기록된 바 그런 상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서 금방 죽임을 당할 어린 양과 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넘기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도 어떤 박해도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즐비해요. 그러면 아니 이길 수 있다고 고백했는데 왜 죽였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각한 게 아니에요.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더 살리는 것보다 순교 당하는 게 나을 것 같으면 순교 당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순교가 은혜라고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강력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어요. 이런 사랑 들어봤나? 이런 사랑 받아봤나?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고 들어봐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본 자들은 사람들의 사랑에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람들의 사랑에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들의 사랑에 목매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안 가져주고 조금만 사랑 표현 안 하면 변심했나 봐 하면서 막 사네 못 사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떠나가라. 아니, 떠나가면 안 돼. 떠나가도 좋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으니 나는 끄떡 없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따라오는 은혜 중에 또 최고의 은혜는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죄 용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 뭔지 아십니까?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더 생명 연장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무덤에 붙여서 썩은 내 나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도 나사로 죽었어요. 여적 살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좀 연장될 뿐이지요. 또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금방 내 돌아가신다고 촉하면 살아나시는 거요. 가면 막 위독하다 가면 또 살아나셔. 몇 번을.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우리는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더니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지옥 가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고요, 천국 가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서 영원히 사는 거냐, 그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인도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제도 우리 지방에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보고 장례 예배 인도해달라고 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어떤 이는 어린 나이에 또는 젊은 나이에, 어떤 이는 어제 돌아가신 목사님 아버님 9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봤자 인간적으로 보면 몇십 년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그래 봤자 영원이라는 시간대에서 보면 한 점에 불과한 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 세상의 삶은요, 수고와 한숨뿐이에요. 예수님 믿고 보호받는다고 해도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사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호받아,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걸릴 수 있고요, 암에 걸릴 수 있고요,
몸 위에 여러 가지 고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뭐 똑같이 다 아프네 뭐. 그러니까 이 생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아쉽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삶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옵소서. 천국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서 그 정도 표현한 거예요. 분명한 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표현된 것보다 몇 천 배는 더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 믿으면 아멘, 확신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 정해진 거래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 정해진 거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급의 심판은 있겠지요. 지옥 가야 되냐 천국 가야 되냐, 이 심판은 끝난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예수께서 다 심판 받았으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호적정리 끝.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됐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대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언제 죽었고 언제 부활했고 언제 나 하늘에 가 있는 거요? 영적으로 내 영적 호적이 그렇게 이미 다 됐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바로 내 원래 호적 정리되어 있는 천국에 가는 거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죽음은 이사 가는 거요. 죽음이 뭐라고요?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이사 가는 거다. 근데 안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엄청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니 제가 가성을 내면서 엄청 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는 거라고요? 아이고 착해라. 그럼 천국은 엄청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아니 지옥은 천국 이사 가면 안 돼. 천국은 거기 있을지어다. 죽음은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다. 그러므로 죽음은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그까짓 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사망은 부서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 딱 정리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7평 투룸에 살다가 30평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지마 어떻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멍청한 사람 어디 있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왜 와? 30평으로 갔는데 17평으로 왜 오냐고.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야곱의 고백처럼 수고와 고난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 죽음이란 눈물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또 다른 죽음이 없는 곳, 심판이 없는 곳, 이 아름다운 천국, 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데 가지 말라고, 이제 가면 어떻게 언제 오냐고, 제발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울 게 아니에요. 아멘. 아직도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기대가 됩니까? 근데 이번 질문에는 아멘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죽을래요? 이 시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코로나19로 다 못 살겠대.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정두고 살 곳이 못 된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코로나 없는 천국에 갑시다. 황사 먼지 없는 천국에 갑시다. 미세먼지 없는 천국에 갑시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기대할 만한 것이고, 죽음은 축하할 일이지 슬퍼할 일이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이사가는 거. 죽음은 뭐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사람들 모두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 가족들에게 나 죽거들랑 죽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죽음은 이사가는 거다. 엄청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다. 축하해줘라. 이래야 돼. 이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 권사님, 죽음 두려워 안 두려워요? 절대 안 두렵죠. 죽음이 뭐요? 딴소리 하지 말고 이사가는 거. 아이고, 좋은 대로 이사가는 거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에게,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아버지 조금만 더 살려, 이러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내 영혼을 부탁해요. 그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부탁해요 하고 가셨다니까. 나는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사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셨다고. 스데반 집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요,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통증과 그 슬픔, 그리고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의 미움이 안 생겼어요. 왜요? 천국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천국 가서 좋아요. 이야, 이게 천국에 확신 있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나를 배교하고 많은 미혹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몇 명이나 볼까?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막판에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교하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까지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해서 예배 못 나올 수는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이런 틈을 타도 여러분 믿음을 갉아먹고 있어요. 믿음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믿음 지켜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도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이단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분별하세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인터넷 쇼핑들을 너무 많이 해요. 영상으로 너무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있고 너무 많은 설교를 많이 듣는데, 저도 많은 자료들을 검색하느라고 들어가 보면 정상 기독교회에서 좋은 내용을 이렇게 뭐 상담하거나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려놓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7, 80%가 이단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이에요. 언뜻 보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검증된 목회자의 설교만 들으시고 검증된 사이트만 들어가셔야지, 너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목회자들에게 물으세요. 목회자들에게 문의해서 내가 이런 책을 보고 있는데 괜찮은지, 이런 사이트에 이런 영상을 보고 있는데 괜찮은지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교회 중심으로, 내 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지리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요, 민감해요. 한번 딱 잘못 접촉하면 한순간에 믿음이 확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와 만나는 거, 그런 교회와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보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며 사는 걸까요?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핵심만 얘기할게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매사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자. 네, 우리가 감사할 때 은혜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 감사할 때 은혜를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보답은요, 내가 감사하며 사는 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걸 깨닫게 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은혜 속에서 엄마 아빠의 또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우리 자녀들 세 놈이 잘 커왔어요. 이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 크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나는 행복하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누리며 살 때는요, 제가 다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얘들 키우면서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게 다 잊혀지는 거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며 지금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행복하게 누리며 살 때 부모가 행복해. 그걸 바라보는. 근데 반대로 얘들이 못 살겠다, 나는 왜 이런 환경이야, 나는 뭐해, 그래서 짜증나, 이랬으면 그처럼 속 뒤집어지는 게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그것처럼 내 자존감을 낮추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속상한 게 없어요. 1년 내내 맨날 원망, 불평, 짜증 부리다가 생일 맞이했다고 아빠 선물 샀어? 그러면 할까요? No. 이깟 선물 필요 없어. 평상시 네가 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감사하게 사는 게 아빠에게 보답하는 거야. 엄마에게 보답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가장 적극적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늘 원망, 불평, 짜증을 내면서 살다가 절기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뭐 하라니까 쬐끔, 하나님 여러분 드리는 맥주 감사절 헌금 받고 하하하 하실까요? No,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는 것,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보답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자. 절대 진리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를 아는 삶. 두 번째는 여기는 삶. 여긴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용선 받고 천국 갈 수 있고 뭐 이런 진리를 들었잖아요. 그것을 그렇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드리는 삶. 뭘 드리느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 읽어보면 알고 여기고 드리라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알고라는 곳에 여기라는 곳에 동그라미, 드리라는 곳에 동그라미 치고 연결해 보세요.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이런 걸 그렇다고 믿고 여겨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린다는 말이냐? 드린다는 건 뭐냐?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요. 시작.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기까지만. 이렇게 2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도대체 그 분별이 어떤 거냐를 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또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 이건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또 꽃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작된 한 주간 진리를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308장 찬양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